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힘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될 그 중보 기도를 마치셨습니다. 지난주 본문까지 그 내용들을 담았고, 그리고 나서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동산으로 가시는데, 이 동산에 대해서 공간복음에서는 겟세마네라 하는 곳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신 이유는 십자가를 지기 전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아멘. 방금 봉독한 것 같이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께서 낮에 이제 사역을 마치시고 막 무리들을 가르치고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따로 모였던 곳이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요 쉬기도 하셨고 또한 일반 그 무리들에게 하지 않았던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으로 따지면 제자들을 위한 특강, 과외와도 같았을 것이고, 그곳에서 또한 제자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또한 표현하시기도 했던 그런 아주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이런 특별한 시간들을 제자들과 가지셨느냐?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이후에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이어받아야 될 사도들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일반 무리들과는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특별한 말씀을 더 많이 가르치셨고 더 제자들과 교제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의 이런 좋은 기억이 있는 곳에서 마지막을 위하여서 기도로 준비하기 위해서 그 동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요, 예수님이 기억할 만한 이런 좋은 추억들, 좋은 것들만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유다와 함께 로마 군인들과 유대인들도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결심을 하고 밤중에 나갔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0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밤중에 나갔고 이때 로마 군인들과 성전 문지기인 유대인들을 데리고 이제 다시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유다는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실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유다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는요,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가르쳐 주셨던 곳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곳으로 이용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배신한 이 유다의 모습은요,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던 자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 자리를 우리는 어쩌면 나의 욕심을 위해서 이용할지도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물질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정말 자기가 처음에 기도한 대로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 물질을 사용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나라 이제 총선이 다가오죠. 총선을 준비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 이 총선 때 이 선거철만 되면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 안 오지만 대형 교회는요, 그렇게 후보자들이 와서 예배드려요. 이번 주는 예배드리고 다음 주는 절간 가고 막 그럽니다. 개 중에는 정말 기도로 준비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분명히 기도할 때 그럴 겁니다. 하나님, 내가 국회 입성만 하면 정말 주를 위하여서 일하겠습니다. 그 배지 달잖아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정말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할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지만 어쩌면 나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언제든지 준비된 자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고 정말 복음을 들었고 그 사랑을 받았던 그 자리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배신하는 자리로 이용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있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을까? 가룟 유다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했죠?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사탄이 예수님의 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가룟 유다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사탄이 그 마음속에 예수님 팔 생각을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그 생각을요 버리면 됩니다. 거부해버리면 돼요. 그런데 유다는 어떻습니까? 그 마음을 취해버렸습니다. 사탄이 생각을 넣었을 때 옳다커니하고 그 예수님이 팔 생각을 받아들인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잖아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들의 심령에 조그만 틈이 생깁니다. 그러면요 그 틈으로 아주 교묘하게 사탄이 이런 생각들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이거 조금 이거 생긴 거 이거 뭐 이상이 있겠어?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요 그 틈 때문에요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건축하시지만 우리 집사님 굉장히 꼼꼼하게 시공하시거든요. 근데 모든 시공업자가 우리 집사님 같지 않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틈이 있는데 그냥 야 메꿔. 그리고 막 틈 있는데 그거 안 메꾸고 그냥 벽지 바릅니다. 그러면요 그 틈 때문에 막 뭐 물이 조금씩 새고 그러면요 그게 틈이 점점 커지고 해서 건물이 무너져요. 우리들의 심령도 똑같아요. 조그만 틈, 그거 뭐 문제 있겠어 하겠지만 그 틈으로 예수님의 팔 생각을 집어넣는다니까요. 그 생각을 취해버리면 우리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이런 틈이 생기지 않도록 늘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나의 영적인 나태함이나 아니란 생각 때문에 죄가 내 생각으로, 내 심령으로, 내 삶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게 도대체 죄인지 아닌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들의 판단력이 굉장히 흐트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은혜의 자리를 배신의 자리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를 들면 직장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하나님 정말 취업만 하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해서 정말 취업했더니 승진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은커녕 예배는커녕 그냥 오로지 직장에만 매진해서 승진의 열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시작할 때 이 사업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라고 했는데 사업이 막 번창되니까 뭐 영광은 온데간데 없이 그냥 그 사업을 더 번창시키려고 막 접대 않는 자리 쫓아가고 막 주말에 골프 치러 다니고 그런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조그만 틈도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틈이 생겼을지라도 죄의 유혹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내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가룟 유다와 같이 은혜의 자리를 배신의 자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잡으러 배신한 제자 유다와 로마 군대, 유대인들이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면 이 상황을 모르고 건너갔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미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자리로 가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다 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 자리에 갔을 때 로마 군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도리어 질문을 합니다. 되게 의외의 질문을 하세요. 군인들은 자신을 잡으러 온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누구를 찾는지 물어봅니다. 예수님의 이런 질문과 또한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이 무리의 답변은요, 그리고 그들의 행동은요,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흐름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5절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5절에서 6절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아멘. 예수님의 질문,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대답합니다. 이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대답한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님을 비하하기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 안 했거든요.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한 것은 철저하게 예수님은 그냥 한 인간, 나사렛 아주 작은 고을에서 그냥 목수의 아들로 자랐던 예수로 그냥 비하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합니다. 이 나사렛 예수가 예수님을 비하한다라는 표현은 또 다른 본문에서 나오는데,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나기 전에 니고데모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사렛은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아주 그냥 작은 고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아주 작은 존재로 비하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나사렛 예수라고 비하했으면 당당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이렇게 대답하고 난 이후에 그들의 행동은 또 전혀 달라요.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렇게 내가 나사렛 예수다, 예수를 찾으러 왔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죠. 야, 내가 그니라라고 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땅에 엎드러졌다고요. 예수님을 비하했으면 당당하게 그 예수님을 잡아가면 되는데 내가 그니라라고 이야기했더니 도리어 그들이 물러서서 땅에 엎드려집니다. 이때 당시 땅에 엎드려졌다라는 건 군주를 향해서, 아니면 그가 갖고 있는 그 권위 때문에 엎드리는 거거든요. 그들은 예수님을 그냥 한 사람으로 비하하려고 했으나 예수님이 가진 그 권위는 그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권위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라고 말씀하시자마자 그들이 땅에 엎드려진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왕의 권위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들이 그렇게 엎드려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대적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세상이 부인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본질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들의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러한 권위가 얼마나 대단한지 위대한지 본문의 또 다른 내용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왔습니까?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로마 군대 그리고 성전 문지기들, 바리새인들, 아랫사람들이 왔거든요. 근데 로마
군인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오늘 본문은 군대라고 표현합니다. 로마 군대라고 한다면 그들의 규모, 보병 중대의 규모로 따지면 최소 200명에서 600명 정도의 중대가 온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한 명 잡으러 몇 명이 왔다고요? 한 600명? 최대 600명. 예수님 한 명 잡으러 오는데 이 정도 병력이 필요할까요? 로마 군대만 그 정도예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그 아랫사람들까지 합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잡으러 온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전문적으로 군사훈련 받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다고 해서 로마 군대가 그렇게 대적할 만큼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지도 않으셨어요. 지금 예수님 기껏해야 가룟 유다 빼고 11명 제자 데리고 왔는데, 그러면 이 제자들은 전문적인 군사훈련을 받았느냐? 아니요. 다 어부들이에요. 어부, 세리, 이런 제자들이에요. 전쟁과 싸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라는 건 성경이 은연중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가 이만큼 대단하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의 대칭으로 따지면 예수님이 갖고 있는 힘의 원리는 로마 군대 전체 다 해도 예수님의 권위하고는 안 맞겠죠. 근데 어떤 힘의 대칭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충분히 그들을 대응할 수 있을 힘을 갖고 있는 분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 요한복음은 자세하게 그냥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기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지만 공관복음서에서는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에 대해서 검과 몽치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무기를 갖고 왔지만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대응은요, 철저하게 평화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이 군인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칼을 꺼내어서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베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베드로야, 잘했다. 너가 검을 좀 쓸 줄 아는구나. 야, 내 앞에서 저들을 대적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대응하십니다. 예수님의 대응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베드로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칼을 칼집에 꽂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만 명하셨지만 마태복음에서는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인데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가 칼을 썼어? 야, 칼을 쓰면 칼로 망해! 라고 베드로 꾸짖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그 칼을 휘둘렀던 건데 예수님은 왜 베드로를 꾸짖으시고 왜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라고 책망하셨을까? 그 이유는요,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 가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그 잔을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1절 말씀에 예수님이 잡히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잔을 마시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잔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는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관복음서에서는요, 이 동산에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는요, 지금 십자가라는 그 잔이 주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이 잔을 분명히 마셔야 돼요. 이 잔을 마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근데 이 잔을 내가 피해버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 목적이 상실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잔을 마시기 위해서 로마 군인에게 잡혀가는 일도 본인이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방해하지 마라, 이것을 막지 마라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을 잡기 위해 검과 몽치를 들고 온 군대를요, 힘의 원리로 대응하지 않으셨어요. 그들과 같은 방법으로 그들을 상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요,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폭력적인 방법으로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신 이유가 뭘까? 그것은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의 모든 권세들을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이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로마 군인들, 유다의 배반과 함께 예수님을 잡아서 처형하는 과정으로 보이지만요, 그 이면은요, 영적 전쟁과도 같아요.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은요, 끊임없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우리들을 공격해요. 그리고 우리를 그 도구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탄의 방법과 달리 굉장히 평화적인 방법으로,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사탄의 권세를 이기십니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것은요, 막 천군 천사를 대적해서 막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기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것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부하를 양성하고 그들을 희생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희생하신 방법입니다. 누구를 희생시키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희생하셨습니다. 사탄은요, 세상에서 무기를 가지고 수많은 병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했지만 예수님은요, 무기를 버리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희생이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자기 희생이 세상의 힘의 원리를 이겨내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은요, 오늘 본문의 또 다른 구절에서도 나오는데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요, 로마 군인들에게 지금 8절 말씀에서와 같이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느냐? 그러면 나만 잡아가고 이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 그들은 그냥 가는 것을 용납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로마 군인들에게 부탁하는 게 아니라 로마 군인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이들이 가는 것 너희가 용납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잡혀가는 상황 가운데 나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희생시키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을 총알바지로 사용하지 않으셨다고요. 오히려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요,
요한복음 10장에 이미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비유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행하는지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말씀에서는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5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양을 희생시키지 않아요. 오히려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대요. 자기 목숨을 버린대요. 이게 선한 목자라는 겁니다. 사꾼 목자는요,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양을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근데 선한 목자는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요. 이미 예수님은요, 내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내 양 단 한 마리도 잃지 않기 위해서 나 자신을, 내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요한복음 10장에서 예견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오늘 본문에서 행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갖고 있는 원리와 전혀 반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힘의 원리가 작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힘을 갖고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요, 힘이 없는 사람을 지배하는 구조예요. 가진 자는요,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없는 자의 것을 뺏는 것이 세상의 힘의 원리입니다. 그렇다 보니 세상에서는요, 사람들이요, 계속해서 힘을 가지려고 해요. 그 권력을 취하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선배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께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목사님, 왜냐면 목회자들도 지방에서 교단에서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 그 회장 하려고, 임원하려고 하거든요. 목사님, 왜 이렇게 정치들을 하려고 할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 지금 총선 준비하는 사람들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최근에 뉴스 보니까 국회의원 되면 뭐 갖고 있는 그 베네핏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월급도 많이 받고, 뭐 국회 본회의 참석 안 해도 뭐 월급 따박따박 받고 관용 차량 제공되고 국회의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국회의원 하나 싶기도 하는데, 그거 해봐야 분명히 사람들한테 욕먹을 거고, 그럴 텐데, 변질될 텐데 왜 그렇게 할까? 라고 제가 질문을 던졌는데,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진 이유는 저는 아직 세상에 그 힘의 그 권력의 맛을 못 봤기 때문에 제가 너무 순진해서 그런 질문을 던진 것 같습니다. 근데 세상은요, 철저하게 그 권력이 지배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서든 그 힘을 가져서 그 권력을 행사하려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이런 힘의 원리가 작용되는 세상 가운데 예수님처럼 나를 희생한다? 그러면 세상에서 어떻게 될까요? 바보 돼요, 바보. 이용만 당하는 철저하게 바보 된다고요. 그런데요, 우리가 세상에서 바보가 될지라도 우리는 세상의 힘의 원리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왜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서 바보가 되셨잖아요. 자기 이익을 다 포기하고서 모든 영광을 다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정말 세상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정말 바보가 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영광을 포기하셨고 자기 희생을 하신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에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삼아주셨어요.
자기 희생을 했더니 정말 세상이 만만하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가장 큰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삶을 요구하세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세상의 힘의 원리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하나님 무한한 힘이 있으십니다. 권세가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해주세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 우리들에게 억지로 요구하지 않으세요. 충분히 하나님 우리를 굴복시키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억지로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선택권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억지로 꾸역꾸역 우리를 막 하나님의 자녀 삼으려고 꾸역꾸역 막 그 자리에 앉히시거나 막 꾸역꾸역 막 먹이시지 않는다고요. 기다리시고 기다리시고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이제 받아들이겠다라고 고백하면 그제서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순종과 희생,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여서 군대를 이끌고 예수님이 붙잡혀가는 장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보면 4절에서 분명히 예수님은 그 모든 당할 일을 다 아시다라고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동산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가셨습니다. 제자인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아셨고 그 배신한 제자가 로마 군대를 이끌고 자신을 잡으러 올 것을 분명히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곳으로 가신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이었다면 그곳 피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안 가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 다 알고 있으셨다면 돌아갔던지 다른 자리에 가는 게 정상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11절에 기록한 것처럼 그 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잔을 마시기 위해서 그 자리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한 겁니다. 그 자리를 피하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진짜 힘의 원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자신이 갖고 있는 힘과 권세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이 추구하는 힘의 원리대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세상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세상과 달라요. 세상에서 원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가르치죠? 원수는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서는요, 자기 자신의 것을 지키라고 해요. 지킬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없는 자의 것을 뺏어도 된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것을 나눠주라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은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을 희생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분명히 세상의 기준에서는 패배하는 것이고 잃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가 정말 지는 겁니까? 우리가 정말 잃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잃는 것 같지만 얻는 것이 훨씬 더 큽니다. 지는 것 같지만 아니요, 우리는 이깁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지는 것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을 더 악랄하게 미워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기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말 미워하는 자를 우리가 한번 사랑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해 보자고요. 그러면요, 나를 향한 시기와 질투가 무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방법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진정한 힘의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는요,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무한하신 사랑,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희생을 했을 때 비로소 힘의 권세가 나옵니다. 그 사랑이, 그 자기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기 희생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될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대로 빼앗고 짓누르고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참고 인내하며 자기를 희생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증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해야 될 힘은요,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입니다. 복음의 능력이고 사랑의 힘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어떻습니까? 지금 밖에 나가보십시오. 얼마나 그냥 눈에 쌍불을 켜고 서로 정말 죽이지 못해서 안달입니까? 이런 세상 가운데 예수 믿는 우리가 똑같이 싸울까요? 내 편 아니라고, 남의 편이라고 서로 다투고 싸워야 될 거 아니요. 오히려 남의 편일수록 더 사랑하고 더 품어주고 그를 위해서 충고했을 때 분명히 세상은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셨고 다 할 수 있었지만 자기를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나 자신을 희생하고 내가 참고 인내한다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고 그러한 삶으로 결단하며 또한 그런 삶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